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한 10편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제 눈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지나야 눈이 완전히 돌아온다 그래서 그때 가서 비유 설교를 연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속에 정말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수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죽순처럼 실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세의 징조는 전염병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심한 돌림병, 그리고 9장 9절에 보면 독종,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오래 거주하면서 모함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를 구경갔고 또 제사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우상에게 절을 해서 귀신을 섬기는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죄의 결과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중한 벌 4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여기 보면은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들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로마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배교자의 한 사람인데, 그가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할 때 기독장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따르는 목수 양반 요새는 뭘 하지? 그랬을 때 그 기독장교가,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요즘 우리 목수님께서는 황제를 위해서 관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젊은 황제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 2년 만에 31살의 나이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그 교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이런 장면을 만나면 두려워집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작은 아이들 수십 명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자 뒤따라가며 그를 놀려댑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는 일찍이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머리가 아이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은 너희 선생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함께 올라가지 뭘 하느냐며 조롱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그 당시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그 사건은 그 근동의 큰 소문이었는데, 그러나 베델의 젊은 아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비꼬면서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연합왕국을 다스리기 이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했고, 그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에서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6월절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케 한 씨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랑하며 좋아했고 그것을 비난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곳에 예언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3000년 전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곳 베델에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선지 생도가 5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곳에 세운 예언자 학교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언자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들이 거리에 나오면은 별명을 부르거나 놀려대거나 그랬는데,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조롱하며
욕을 퍼부은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거나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그 선지자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뭐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곧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정말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여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직감하고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어서 잠시 동안 그들의 조롱을 듣고 있던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온 기병으로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흥청망청 그런 상황 속에 왕국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벨사살이 이 뜻을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에게는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그 글이 뭡니까 여러분?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데겔은 저울을 달다는 뜻으로 즉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데겔은 벨사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선언이요 나라에 있어서는 망국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정원은 멸망당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고 데겔의 심판을 선언을 받은 벨사살과 그의 나라는 심판을 받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고 패망을 맛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이 험난한 세월 속에 한국 교회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 오늘 성원교회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달아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며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내 가련한 것과 여기 보면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면서 주님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18절에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무엇을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 3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뭐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탄하지 못하겠으며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여러분 참으로 두렵습니다. 가끔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유명교회 목사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분 그러나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면서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먹이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웃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비록 아이들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네매네 대길 우바르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달아보시고 우리 성원교회를 달아보시고 계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퓨리탄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요. 대통령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이 돼서 퓨리탄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번 코로나19가 우리들을 달아보고 계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 미국을 달아보시고 한국 교회를 달아보시고 우리 성원교회를 달아보시고 각 사람을 달아보시는 주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믿음이 약한 자가 우죽순처럼 실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설교한지도 모르겠네요.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막 투과돼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마쳤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오는 혈관이 막혀서 눈이 샤시로 2개로 보입니다. 빛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한 달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한 주 됐잖아요. 이게 좀 심할 때라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매네매네 대게를 바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성께 모든 권속들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